또 그 폭이 막 어마어마하게 넓고 막 별의별 얘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래를 좀 지어야 돼요. 갈래를 못 지면 혹 불교는 뭐 인가법이라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령 한 번의 악업을 짓더라도 100급이 지나도 망실되지 않는다. 악업 한 번 지으면은 100급이 지나도 그 업이 없어지잖아요. 인연을 만나게 되면 그 과보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봤죠, 그죠? 그게 불교는 인가법이고 업을 중요시하는 그렇게 설업을 지는 한 번의 악업도 100급이 지나도록 그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 그 과보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100급 동안 지은 죄업, 악업, 1년은 1찰나예요. 1년의 돈탕진, 1년의 단박에 탕진된다. 탕제된다. 사라진다. 그죠? 마치 마련풀이 확 타버리듯이. 뭐요? 앞에는 한 번의 악업도 100급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는다고. 뒤에는 뭐예요? 100급 동안 지은 악업도 1찰나에 없어진다. 도대체 뭐 이런 서로 모순된 얘기를 해요? 예? 물론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이율배반주. 예? 이율배반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율배반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갈래를 안 합니다. 갈래를 모르면 혼돈이에요. 혼돈. 여기서 일만 하고 저만 하냐? 조금은 불교 공부하다 보면요. 자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무자성이다. 그죠? 근데 어떤 또 큰 스님은 자성을 찾아라 이렇게 말해요. 없는 자성을 어떻게 찾아요? 그죠? 그렇게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불교는 전체로 보면 앞뒤 말 안 맞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는요,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불교의 법이 너무 많고, 그래서 법을 제일 중요한 게 갈래를 칩니다. 갈래. 아, 요 이야기는 여기서 가는 것이고, 요 얘기 여기서 가는 것이다. 요 이야기는 초등학교 속하는 것이고, 요 이야기는 고등학교 속. 요 갈래 잡았지. 안 잡으면요, 고등학교 이야기, 대학 이야기하고 비슷해봐요. 대학생들도 모를 거예요.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흔히 이런 말, 차제라는 말 쓰거든요. 차제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글쎄요, 뭐, 쪽가파라는 사람, 보리도 차제로. 차제가 뭐예요? 네? 이번에 네? 이 차에 이 차이 아니에요. 단계. 네? 다음에 단계. 사실은 사다리예요, 사다리.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요 올라가고. 이게 무슨 차제는 순서예요. 계제라니까, 계제. 계는 뭐예요? 계단. 계제, 차제. 순서대로. 그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진짜 순서를 안 지키면 불교는 뒤죽박죽이 되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갈래를 지어가지고 순서대로. 그래서 뭔가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있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것은 기니된 가설로 있다. 어떤 분은 그것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는 아비달마, 요거는 경량, 요거는 중간, 반의 중간. 더 나가서 아닌데 마음은 있는데 유심 오로지 마음만 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참 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페이지, 2번 불교 철학의 근본 문제. 불교 철학의 근본 문제 엄청 많습니다. 불교가 철학이야, 종교야? 종교. 네? 그게 종교라고 볼 때 이게 신이 없는데 신이 없는데. 근데 종교에서는 철학에서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불교에서는 그죠? 어떤 구원이요? 은총에서 구원하는 건 아니죠. 불교는 그죠? 해탈. 불교에서 구원한다는 말 해탈이죠. 해탈은 누가 하는 건데? 지가 하잖아요. 그래서 자력 종교를 하잖아요. 그 반면에 대개 논의, 철학에서는 종교에서는 종교의 교리를 뭐라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종교의 교리. 도구마. 이만 들어봤습니까? 도구마. 독단이라 하잖아요. 독선, 독단. 뭔가 이성적인 비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기독교 내가 좀 안다고 성경 읽어보고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뭐야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기독교 안에서 절대로 없습니다. 되게 독단 보고만 야 네 말 독단적이라 그러면 좋은 말이고 나쁜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비판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게 바로 종교 교리예요. 근데 불교는요 다른 이견이 없다고 방금 한 번의 악업도 100급지라도 망치지 않는 했는데 어떤 이긴 또 다른 이견이 있잖아. 뭐가요? 100급 동안 지은 악업도 1찰나에 망치지 않잖아요. 불교는 철학의 종교예요. 이런 점에서요 절대로 종교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종교에서는 2단, 그런데 2단이잖아요. 불교에서 2단이에요. 그리고 이하고 의견의 이견이 전혀 안 맞아. 교리가 완전 달라. 어떤 이는 유를 줘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해? 쪼개지겠네? 갈라쓰자. 그죠? 갈라쓰자. 이건 선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선거 파괴. 선거를 파괴하는 죄는요, 부모를 죽이는 죄와는 비교도 안 돼요. 선거를 파괴하는 죄는 파승죄라죠. 선거를 파괴하는 죄는 계율이 없어요. 왜 없을까? 그대로 지옥 가요. 그대로 무관 지옥 가는 그 죄이기 때문에 계율에도 없어요. 그러면 서로 이견이 달라가지고 이제 생각이 달라가지고 서로 짜게지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파승인가요? 그래서 불교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부파분열. 그죠? 부파가 분열하고 불교가 나눠지잖아요. 대성과 소성이 나눠지고 대성 안에서도 온갖 경제가 또 나눠지고 그죠? 하다못해 화엄종 안에서 나눠지고 또 천대종 안에서 또 나눠지고 그죠?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눠지겠습니까? 결국은 생각이 달라서 나눠집니다.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이런 다 이설들이 허용되는 것이 철학이에요, 종교. 종교에서는 100% 불가능해요. 근데 그 신을 가져간 어떤 서구적인 릴리전 아닙니까? 네? 네? 그건 이제 서구적인 개념 아니에요? 뭐가요? 그 신의 문제 가지고 뭐 도구마 가지고 종교니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불교의 교리가 도구마냐 이 말이에요. 비판을 허용하냐고요? 불교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허용하는데 아까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사소성자에서는요 비판에 대처하는 법까지 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 저 이견을 저 사람의 생각을 서로 파괴할 것인가 비판할 것인가 하는 방법도 다 해요. 논증식이잖아요. 논증의 방식 이런 것들. 아무튼 철학은 그렇게 불교는 딱 부러지게 종교다 철학이다 말하기도 되게 어렵게 말합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요소가 아주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허용하고 비판을 더 좋아해. 그래서 달라이라고 이자를 투시하네요. 뭔가 비판적 분석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비판적 분석에 해당되는 불교 용어 그건 요즘 말인데 비판적 분석에 해당되는 불교 용어 뭘까요? 바로 해예요. 지할 때 해예요. 해. 달라이라마는 그 사람은 서양식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해를 플라시냐? 아니야? 플라시냐? 그냥 해라 하거든요. 지혜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상 이렇게 써요. 지혜를 비판적 분석, critical analysis 이렇게 쓰더라고요. 비판적 분석. 그게 비판적 분석 없으면 비판하는 방법은 불교 아니다 이 말. 지혜 없으면 불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비판적 분석하는 것이 철학의 종교예요. 종교 아니에요. 그게 불교는 아주 특수한 종교예요. 특이한 종교예요. 비판적 분석하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뭐 이런 불교 또 이런 불교 이런 계속 불교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고 어쨌든 이거는 필요하겠습니다. 불교 철학의 근본 문제가 뭔가 할 때 인도말로는 따트바르타, 한자말로는 진실의, 우리말로는 진실로 존재하는 것. 불교에서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뭘까요? 불교도 역시 이를 따집니다. 기독교에서 진실로 존재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말하는 진실로 존재하는 건 뭘까요? 다 그때그때더라도 오로지 진실로 존재하는 건 뭘까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뭘까요? 예, 그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라죠.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말이고, 하느님도 우리말이고, 기독교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 같이 마시라고. 어쨌든 여호와죠. 그래서 말은 참 잘 지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해도 여호와하고 하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호와, 야훼하고 여호와하고 여호와하고 이제 하나하고는 관계 없다고요. 또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또 하나님하고 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제석천할 때 천재, 천에서 그렇게 천을 갖고 와서 하느님 혹은 그분은 오로지 일자 하나님 했지. 여호와의 뜻은 여호와도 보시죠. 여호와의 뜻,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봤을까요? 자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이 말에서 들었을까요? 반자제, 아바로키테 이슈바라는 바로 자제천, 자제신, 바로 인도의 신이 이슈바라. 인도에서 여호와 있는 그런 신이 이슈바라예요. 근데 불교는 이런 신을 인정하지 않아.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관세음보살은 신과 같은 위력을 가지신 그분이 있죠.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런 큰 힘을 가졌다 이 뜻이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진 않아요. 관자지보살이. 어쨌든 불교에서 진실로 존재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 아니에요. 자제신 아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 이건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 인정하지 않고 저런 절대적인 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 불교는 자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무아스를 하잖아요. 저런 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되게 불교 한자 수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뭐 아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홍대수 불가 완전 승인도 나오죠. 또 엄청 많이 나와요. 불과 가득 획득할 수 없다. 그래서 획득은 내가 확인할 수가 없다. 신, 뭐 좋다, 좋습니다. 신. 근데 그 여호와 그런 신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오로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어. 어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그들은 아까 탐구, 이치기죠. 이치는 기판적으로 분석에 앞서서 뭐예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그런데 불교는요, 오로지 믿음이 아니고 탐구예요. 탐구, 지혜, 기판적으로 분석. 어쨌든 자아, 혹은 이슈와라, 지금 자제천, 바로 저런 신을 불가득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설명이 좀 많이 좀 필요한데, 일단 인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경전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성전을 믿어야 돼. 성전은 믿음을 믿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한 번도 내가 기독교 접한 사람들 성전을 믿는다고? 어떻게 믿어? 그건 불교에서 진실로 존재하는 것. 이제 경 이름이 일체경이네요. 불교에서는 왜 상일 주제의 자아나 자제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자아는 아트만이 뭐죠? 자제신은 이슈와라. 상일 주제. 상은 뭐죠? 영원하고. 이름 뭐예요? 유일하고. 주제는 뭐예요? 주제. 되게 기독교 신자가 뭐라 합니까? 그 그리스도와 동이일체인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불러요? 그것들은 이렇게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인가요? 복수예요. 어쨌든 같아. 3일체니까. 그죠?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나의 주인이고, 그럼 너의 주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 주인이에요. 만인의 주인이죠. 만인의 주인. 나는 이 옷 누구 거예요? 나예요. 이 머리는 누구 머리예요? 나의 머리. 그나서 머리카락 누구 거예요? 나의 머리카락. 마음 누구 거예요? 나의 마음. 내가 갖는 모든 것은 나예요. 그죠? 나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갖는 육체, 옷, 이런 걸 떠나서 나 자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자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차 그러면 어쩌면 차가 되게 2만 개 부품을 딱 결합한 게 차거든요. 부품의 집합, 그죠? 이 차에서 부품을 다 뽑아냈어요. 뭐가 나올까요? 네? 껍데기요? 껍데기도 부품으로 다 해체돼요. 펜서, 펜더, 뭡니까? 하다못해 저거 뭐야, 밤바, 또 뒤에 뭐, 다 뜯어내서 뭐가 나올까요? 네?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차는 뭐예요? 부품의 집합이네.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말해. 차의 바퀴. 그럼 바퀴가 문제예요? 차가 문제예요? 차가 문제예요? 바퀴가 문제예요? 근데 차에서 바퀴 뽑아내고 핸들 뽑아내고 엔진 뽑아내고 다 뽑아내서 그럼 뭐가 남아요? 없어져 버리죠. 이거 남아요. 차라는 이름. 그걸 가명이라고 해서 가명. 불교 모델만 이만 많이 나온다. 가명. 이름. 일시적인 이름, 명칭만 남아있는 거다. 그죠? 이름이? 네. 그렇게 불교에서는 똑같이 이걸 여기에 가봐라. 나. 이게 뭐예요? 오온무아. 오뿐이 존재하는 사실은 온으로 해체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쉽네요. 물, 뭐죠? 물에서 H2O를 뽑아내서 뭐가 남아요? 물이 H2로 해체되면 이건 되게 분석이라 되죠? 분석. 이건 해체. 분석 해체. 분석 해체. 그래서 천태지자는 이런 무와 공을 이렇게 말해요. 섞고 쪼개보니까 없더라. 쪼개보니까 분석해보니까 없더라. 아무튼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육체, 마음 이거 앞에 존재하잖아요. 나의 몸, 나의 정신, 나의 옷. 내가 문제, 옷이 문제예요. 당연히 내가 문제죠. 그런데 옷, 마음, 정신, 육체 이거 뺀 나가. 부품을 다 뺀 차가 존재하냐 말이에요. 이건 가명이다. 그렇다죠. 이 지상은 이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세를 주장해요. 마찬가지로 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주인이신 신, 그대의 주인, 모든 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모든 이를 제외한 그럼 신이 문제예요? 모든 이가 문제예요? 신이 문제네. 그럼 모든 이가 없는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불교에서는 상일 주제는 주인이에요. 인도말로 스바미 이 나옵니다. 당연히 유신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해. 인정하지 않는다. 왜 안 하는가? 이게 아까 말했죠. 답은 이겁니다. 불가능. 획득할 수가 없다. 인식할 수가 없어. 어떤 경우에도요. 확인할 수가 없어. 신이라는 교제를 확인할 수가 없어.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일단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는 일체 만물, 일체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일체경이니까 이건 사실은요. 기독교 창세기하고 똑같은 경이에요. 일체 만물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경이죠. 이미 다 아는 말씀이라서 제가 빨리 읽을게요. 혹 난 이 번역문을 알고 싶다 하면은 자바암경 319경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돼요. 한글 대장경 지금 사이트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셔가지고 자바암경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번역문이 금방 나옵니다. 아니면 이 중에서 뭐 밑에 밑에 제일 밑에 줄에 정기의혹만 치면은 이 문장이 바로 나옵니다. 요새 대장경에서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이 중에 아무나 그냥 클릭해가지고 하면 금방 나와요. 여시아문 일시에 어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고대 계시는데 시 그때 이후 생문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왕의 불소 부처님이 처소에 와서 공상 문심하고 공상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 문심 이자 이 태자 일면 한쪽에 앉았다. 한쪽 물러나 앉았다. 그리고 부처에게 백하여 말하기를 구담이시여 고타마시여 소위 일체 이른바 일체라고 하는 것. 일체가 뭐죠? 모든 만물 그 만물이라는 게 뭡니까? 만물의 본질이 뭡니까? 만물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일체는 우주 만물입니다. 그럼 당 기독교는 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일체 만물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여호와. 그렇게 태초에 신이 있었는데 천지를 뭐 어떻게 만물이 본질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나 무엇을 일체라 합니까? 일체라고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불고 바람. 부처님께서 그 바람으로게 말하기를 일체라고 하면 이를 뜨면 12입체이다. 12입체, 12가지 입체이다. 12가지가 뭐냐 하니까 그냥 줄여서 말할게요. 아니, 비설, 신이, 색성, 양, 미촉. 이게 일체. 그 반신에도 나오잖아요. 반신기서 무 나온다 그죠? 아니, 비설, 신이, 색성, 양, 미촉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네. 안과 색, 다음 뭐죠? 이와 성, 비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의와 법. 이것이 명일체다 그죠? 다시 약부설은 다시 설하여 말하기를 차비. 이게 뭐 일체입니까? 내가 듣고 원하는 답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치? 자, 아트만 이런 걸 원했는데 이게 뭐 일체예요? 일체 아닙니다. 사문 고타마가 설하신 일체는 아금사나 지금 버리고 별립 여일체자면 또 다른 일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일체의 본질을 세울 것 같으면 제시할 것 같으면 그건 다 뭐예요? 그건 다만 유언설 말일 뿐이다. 언설일 뿐이다. 말일 뿐이다. 차가 뭐예요? 부품을 제어한 차가 뭐예요? 다만 말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에 물으면 정기고 문이 부지. 물어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알아요? 본 적이 없는데. 확인한 적이 없는데. 알지 못하고. 정기 의혹만 증가할 뿐이다. 그런 게 진짜 있나? 의혹만 증가할 뿐이다. 소위가 뭐냐? 그 까닭이 무엇이냐? 비기경계 고라다. 그죠? 경계는 바로 지식의 대상, 인식 대상. 그건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간 때문에 쫓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는 과일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내 말하는 취지 알았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과일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더 쉽게 말하면 알지 못하는 과일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알지 못하는 게 어떻게 될까? 그래. 우리가 과일이 먹고 싶다. 무슨 과일이 먹고 싶어요? 아는 말. 그렇게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과일이지 모르는 과일. 야, 나만 믿어라. 그러면 진짜 불사의 과일을 하나 줄게. 그 불사의 과일이 뭔데? 알차차한 게 있어. 저 하늘 아래에 있는데 만약에 나만 믿으면은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하늘에서 만나서 줄게. 믿을 수 있다 그죠? 근데 알차차한 과일이 어떻게 수박 맛에 사과 맛에 좋고 세상에 좋고 모든 좋은 맛이 다 거기에 있어. 봤나? 믿어야지 그 보기는 뭘 봐. 그런 과일.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있고 소망의 대상, 그런 과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소망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지식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지격. 너희도 소지격. 진짜 알려진 것. 그렇게 부처님한테 알려진 법이 뭐예요? 혹은 부처님이 아는 법은 또 제자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죠? 그런데 이게 소지경. 이 말은 엄청 거룩한 말입니다. 소지. 번뇌장과 소지한테 소지장이다. 그죠? 소지. 뭔가 알려질 수 있는 경기들. 근데 그 알미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요? 그러면 대개 안과 색, 이와 성, 그죠? 그러니까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하여 안식이 생긴다. 그러니까 안과 색과 안식, 모든 인식은 그로부터 생기고 인식되어야 비로소 내가 거기 묻고 싶다는 점. 또 우리가 뭐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데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누군데요? 내가 이미 아는 사람. 그렇다면 뭐예요?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펑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내 인식과 더불어 생겨나요. 이렇게 불교에서 생각했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바로 12처 안이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 순정리로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이 이 경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불탁해서 12처의 법문을 설하게 된 것은 자아, 보트카라, 똑같 자아입니다. 실제성을 부정하고 아울러 알려진 법, 소지법, 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총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계열이 있어,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불교 계론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게 나오거든요. 오온, 온, 처, 들어보셨습니까? 오온, 12처, 18개. 이 순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 순서는 오자가 제일 적고 오가 적고 10을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온, 처게. 반의 신경도 바로 이런 식으로 비판해요.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무세성행 미축고,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죠? 요것만이 여기 바로 존재예요. 이게 바로 법이에요. 어쨌든 이걸 법이라 하거든요. 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인식 가능하잖아요. 문 인식 가능해요. 문, 색, 그죠? 이거는 다 확인이 가능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법이라고 해요. 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오온 중에 오온은 그러면 아시는 겁니다. 색, 그다음에 수, 색과 수는 같아 달라요. 색은 색 나름의 뭔가 특성이 있어요. 색은 물질입니다. 수는 뭐죠? 느낌이라 그러는데 뭔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첫 인상은 좋습니까? 느낌 좋아요. 보살님이 첫 번 순간 느낌이 받아들이는 것, 수납 받아들이는 것, 영납 받아들이는 것, 세이브 받아들이는 것. 어쨌든 색과 수는 다 달라요. 색은 색 나름의 특성이 있고 수는 수 나름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 특성을 지닌 것이 바로 법이에요. 일단 나옵니다. 유식론을 떠보면 말이에요. 법의 정의가 나와요. 그러면서 인식을 낳게 하는 것. 따라서 법은 법유 존재한다. 그러나 자아는 이때 색은 물질이라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뭐 육체, 누구 육체? 나의 육체. 12처 안이비설신이 누구 눈? 나의 눈. 내가 문제예요? 아니 문제예요? 상식에서는 내가 문제고 내가 있다고요? 눈보다 먼저 내가 있다고요? 내가 존재한다고? 아까 했잖아요. 차의 바퀴. 차가 문제예요? 바퀴가 문제예요? 차가 문제라고요? 그럼 차에서 바퀴, 엔진 모든 부품을 다 뽑아냈어. 차가 있어요? 없어요? 차는 가명이에요. 가명. 가설. 안에 차는 존재하잖아요. 이만 가지 부품의 집합을 차라고 말할 뿐이 됐듯이 마찬가지로 오온의 집합을 나라고 말할 뿐이다. 나가 이해가 없다고. 어쨌든 나는 없어 보겠어. 그래서 이것을 아는 공하다. 아공 법유 이런 분류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불교였어. 이렇게 주장하는 왜 나는데 아공법유 이 아공은 불교에서 모두가 아공 공은 부재거든요. 부재 뜻이 수냐 부재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바로 뭐하다 그죠? 그냥 법은 실제한다. 유 요게 이른바 아비달마입니다. 아비달마 불교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불교에서는 이렇게 또 말해요. 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상일주제 영원하고 또 상은 영원한 것이고 이런 거예요. 하나 유일하고 또 주제라고 그랬죠? 주의. 그때 아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당신한테 당신의 아가 있고 나는 나한테 아가 있고 그럼 아가 서로 다른 거네? 그런 게 아니에요. 주제니까 모든 존재의 주인이에요. 하나, 아는 오로지 하나. 그걸 뭐 보편적 자, 그 우파니샤스 말하는 아트만, 그 아트만은 대문자잖아요. 아트만, 그죠? 아트만. 그런데 어떤 학파에서는 내가 없으면은 누가 행동하고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과보를 받아. 그러니까 니는 네 과보를 받고 나는 나 과보를 받고 그런 상일 주제하는 자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자아는 존재해야 안 되나? 이렇게 자아를 주장하는 그걸 개별적인 자아, 개아를 주장하는 불교도 있습니다. 그건 유다죠? 유법유, 아도 유법유. 아가 존재하더라고요. 이런 불교도 있어요. 아가 존재하다. 현장 스님이 인도 갔을 때 7세기 때인데 이 불교가 제일 컸어요. 왕성했어요. 이걸 되게 정량부라는 불교가 있었는데 정량부, 독자부에서 분파한 게 정량부. 어쨌든 독자부, 정량 이런 게 유화론의 불교. 이런 불교도 있었고 요거는 이제 서릴진 내지 상자부, 남방 상자부도 여러 부예요. 상자부, 유부. 그 다음 뭐가 있죠? 제가 내드린 유물 중에 유법유, 아공법유 세 번째가 뭐예요? 유색처 가유론? 유색처가 뭐냐면 물질로 된 처가 있어요. 12가지 중에 있죠. 뭐죠? 안, 이, 비설, 또 색, 성향, 위촉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뭐냐 그러면 장애성, 애성이 있어요. 애성이라는 게 내 마음은 사실 아무 데나 막 가거든요. 마음은 아무 데 간다 그죠? 내 마음이 어떻게 한대요? 내 마음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 밖에 돌아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은 어제도 갈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내 마음은 내일도 갈 수 있어요. 마음은. 그런데 이 책상은 물질이죠. 책상은 여기 못 가요. 이 속에 못 들어가요. 이 두 책상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어. 왜요? 왜? 물질은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물질 속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좀 뭐하지만 내 마음이요. 마음은 보살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 마음은. 내 마음은 이해됩니까? 보살님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어제도 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 있어요. 이상하다 그죠? 근데 이것은 절대로 내일을 못 가요. 이해돼요? 요 자리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두 개는 동시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요것은 부피를 지니고 있어요. 그죠? 부피를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물질의 본질이 뭐냐, 자성이 뭐냐고 바로 애서 장애성 대애라니까 대애성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애성을 장애성 부피가 있잖아. 나도 몸뚱아리 있으면 보슬 몸뚱아리 있으면 두 몸뚱아리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될 게 없죠? 그게 다른 물질에 대해서 장애성이 있다. 그래서 대애성. 그래서 대애. 그냥 대라기도 하고 애성이라고 대애성이라기도 하고. 요즘 말하면 점유성, 공간적인 점유성.
공간을 줄때 뜻입니다. 바로 요 왔어. 아, 그래서 유색처라는 게 있어요. 유색처가 뭐죠? 안이비설시. 문도 부피가 있잖아요. 색성량 미촉 부피가 있어요. 촉은 이거 끝이었다, 매끄럽다, 이게 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 모르겠는데 이걸 쪼개면 마음은 암만 쪼개도 마음은 어떻게 쪼개져요? 마음은 어떻게 쪼개져요? 마음이 이렇게 쭉 오늘 아침 눈 뜨면서부터 마음이 쭉 지속되었는데 쭉도 지속되고 있죠. 마음 있잖아. 마음은 찰나로 쪼개져요. 그래서 그것에 전체를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의 뜻입니다. 온, 집합, 다발, 집합.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온은 바로 이 지수화풍. 지라에서 땅은 아닙니다. 경고성, 견선난동, 왜? 견성, 경고성, 서균성, 온난성, 동, 운동성, 견선난동, 움직이는. 어쨌든 이걸 사대라고 해요. 사대에서 대자가 큰 뜻은 아니고 대종. 대종의 뜻이거든요. 사대종. 모든 물질의 원소. 대는 보편적인 종자. 모든 물질의 보편적인 근원이 뭐냐면 지수화풍. 지수화풍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2차 물질이 색향미촉. 맙시다. 어쨌든 지수화풍, 색향미촉 물질을 어떤 물질이든 구체적으로 이 8가지가 화합돼야 돼요. 탈사구생. 그게 물질의 최소 단위예요. 어쨌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도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생겨난 것이네. 모든 게.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은 차가 부품이 결합되어서 생겨난 것이 차듯이 물질이 지수화풍이 결합되어서 생겨난 것이 안이비설신, 색성의 미촉법이네. 색성의 미촉까지네. 그럼 10가지 유색처는 실제가 아니고 가유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번 유색처 가유로. 철학적으로 보면 이거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한 실체가 아니고 지수화풍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러면 지수화풍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물질을 바라볼 수가 있어? 어떻게 여기서 인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봅시다. 이런 학파가 있었고 여기 경량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파에서는 어떤 이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아는 공이지만 법도 공이다. 들어봤습니까? 아공, 법. 그 뭐예요? 아와 공, 법, 다 공이에요. 다 공이에요. 그 일체 계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누구? 바로 반야신경에서, 반야경에서, 반야경, 반야불교에서, 그리고 그 반야불교의 이론을 정초한 용수를 해서 위시되는 중간에서 일체계고, 아도 공이고 법도 공이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앞에 보면 아공 법유는 뭔데? 그럼 결혼도 없네. 결혼도 공이네. 그럼 결혼을 아까 말한 번뇌도 공이네. 그럼 번뇌 끊을 것도 없네. 그럼 뭐 부처님 일대 말씀은 다 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도 중생들이 괴롭다 하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을 그냥 일시 밝힌 것이지 그 진실은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진실. 또 진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상대되는 말. 반부평. 그럼 수많은 경우 중에 아함경은 진실이냐 방편이냐. 방편이 뭔지 압니까? 수단. 그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진실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공법유, 이 반야경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부처님 맞지? 아공법유라 말했지. 근데 그때 아공법유라고 하는 것은 왜 아와 법은 왜 공인데? 그건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거 아이가? 아와 법은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이가? 마음은 존재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게 누군데요?
이게 바로 유식. 유식. 유식에서는 그러면 일체가 다 공하다, 아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반야는 다 뭔데? 그 중생들이 하도 공하다 하니까, 이제 중생들이 하도 그 법에 집착하니까 그렇게 방편으로 그렇게 설한 것이다. 그 반야경 방편이다. 진실은 뭐예요? 유식이다. 그죠? 해심일경이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데, 바로 해심일경에서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는 초전 법률만 알고 있지만 부처님은 3번의 법률을 분리하셨다. 그죠? 초전 법률, 또 뭐겠습니까? 초전 법률이 있습니다. 사성제를 분렸다. 두 번째는 초, 중, 후, 중전 법률. 이걸 되게 무상 법률이라고 해요. 무상. 이때 무상은 인생 무상은 무상이 아니고 무상. 상. 자상이 없다. 그죠? 파상. 자상이 없다. 이게 바로 공이잖아. 무상법률. 세 번째가 진짜 진실법률. 요의법률. 두 번째 유식. 유식에서는 불교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요. 사제, 사성제를 설한 아함과 반야, 일체 공을 설한 반야와 다음에 오로지 마음이 존재한다. 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없으면 그건 허물어이잖아요. 자아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이 존재하고 자아도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다 마음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그걸 이번 학기에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 이치를. 말겠다, 그죠? 그래서 저기 아공, 법공, 한복과 아공, 법공 일체가 다 공이다. 일체 계고, 그지? 반야신경을 아시잖아요.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람, 일다시, 조견, 바로 오온이 다 공하다. 그죠? 오온이 뭐 법이잖아요. 아도 공이지만 오온도 물론 공이다. 기존의 불교에서는 대개 오온, 승고, 오온이 바로 괴로움이 되는데 오온이 공하니까 괴로움 자체가 없네? 괴로움 자체가 없으면 뭐 바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네. 도일체 공해. 그럼 쭉 하면서 이제 6가지 대해서 물어붙인다. 무아니 비설시니 무세성의 미축도. 그게 12처가 없다 하죠. 혹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범소유상 제시험화. 범소유상 뭐예요? 무릇 존재하는 것 유상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다 없다. 아무 다 허망하다. 다 공이다. 예? 다음에 유식에서는 유식 무경이라면 오로지 식만이 존재하고 경계 대상이 없다면 세종께서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아까 읽었던 12처 왜 쓰랬습니까? 이것이 요번학기에 읽을 겁니다. 자세하게 12처는 식에 근거하여 전변된 것이지 개별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공에 들게 하기 위해 6가지의 두 법을 설한 것이니 이해되십니까? 이 문장 한글로 번역한 이 문장. 아공에 들게 하기 위해서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6가지의 두 가지 법 뭐죠?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축법을 설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세 번째 주에 요 대목을 직접 읽을 겁니다. 이는 단견을 막기 위해 부정하기 위해 상속의 주체로서 유정을 가설한 것과 같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법공에 들기 하기 위해서 다시 유식의 도리를 설한 것이니 외계의 법 역시 존재하지만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좀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식에서는 우리 아까 뭐라 했죠? 안과 안이비설 시인이 색성의 미축고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하여 안식이 생겨나고 이게 불교의 기본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일체 나의 모든 것이 발생합니다. 아까 그죠? 원정해고 지상 꼴보기 싫다. 뭐 세 가지 관계를 해야 생기나요? 내 저기 먹고 싶다. 이 세 가지 관계해야 그런 일이 생겨난다. 근데 유식에서는요. 안과 색이 인연을 하여 안식이 생긴다. 아니에요. 안식이 생겨나면은 이미 안과 색이 알죠? 안과 안식이라면은 이 자아와
법이, 또 두 번째는 법입니다. 자와 법이 이미 뭐더라? 이건 되게 자는 주관이라고 그러고 객관이라거든요. 우리는 되게 주관과 객관에 의해 인식이라는 생각했는데 유식에서 반대로 인식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이 설정된다 그러는데, 따라서 주관과 객관은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에 의해서 구상된 겁니다. 실제하는 게 구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꿈을 얘기 잘하는데 꿈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엄청 무섭네. 누가요? 누가? 내가. 뭐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근데 호랑이와 내가 있어야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네, 그죠? 근데 꿈에서 깨어나면요, 호랑이도 사라지고, 호랑이가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네. 그래서 항시 건강경에서 이제 여몽한 포영, 마치 꿈과 같고, 포말과 꿈과 유식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러니까 꿈은 깨기 전까지 꿈 아니네, 그죠? 현실이에요. 그 줌도 현실이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본질적으로 꿈이라는 것이 유식의 도입니다. 우리 지금 존재하는 게 뭐예요? 식만, 인식만이 존재, 식만이 존재, 마음만이 존재. 어쨌든 뭐 잘 이해 안 되면 다음에 얘기할 것인데, 참고로 그죠? 위 주제 아까 얘기했죠. 아가 뭐냐면은 아는 주인이다. 주제는 주인이에요. 법은 괴지다. 괴지. 일단 이번 학기에 다음 시간 바로 이번 시간 바로 읽어야 되는데 이걸 괴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이 뭐라 했죠? 넘어갑시다. 이거 본문에 나옵니다. 이따 보면 바로. 어쨌든 시작은 해야겠는데 오늘 읽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준비 단계였고,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런 뭡니까 불교 사상사에서 위치가 있다, 이런 위치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8번의 강의가 있는데 사실은 앞에 3번을 했거든요. 강의를 이 책을 가지고 3번을 했어요. 3번을 한 것은 뭘 3번 했냐면은 3쪽을 한번 펴보실까요? 제목은 뭐 가설로서의 자아와 법, 그죠? 주관과 객관. 그렇게 주관과 객관 자체가 우리는 주관과 객관이 있어야 인식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유식에서는 그건 가설이에요. 제1송, 아까 30송이라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개송이 이런 겁니다. 만약 오로지 식만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세간일상에서는 항상 내가 있어요. 나 오늘 배고프다. 밥 안 먹었다. 누가? 내가 있잖아요. 나. 그죠? 세간일상에서는 항상 교실 덥네. 누가요? 내가. 항상 나가 있습니다. 그죠? 불교 내외 여러 성전에서는 자아와 법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1송입니다. 첫 번째 개송. 자아와 법은 가설적 개념으로 이에 따라 온갖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었지만 그것들은 다 식이 변화한 것. 식이 일어나면은 이미 자아와 법이 전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렵다, 그죠? 그런데 식의 변화는 몇 가지냐? 3가지다. 그죠? 3가지. 이숙식, 사량식, 경계대상을 요별하는 식. 이숙식을 대개 알라야식이라고, 사량식을 말라식이라고, 경계대상을 요별하는, 인식하는 경계대상을, 안식이 색을, 이식이 소리를, 그죠? 6가지, 육식. 그래서 이전에 이 이숙식과 사량식과 육식에 대한 강의를 3학기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자아와 법 전체적인 총론이기 때문에 제1송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좀 첫 시간에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 4페이지 되네, 그죠? 한 줄, 자아와 법.
일단 그 한 줄만 보죠. 시간 다 됐는데. 이제 앞에 개송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는 겁니다. 항상 개송이 있고, 송왕, 송이 있고, 그 송에 대해서 해설을 합니다. 석왕, 이제 해석, 논왕. 일단 그 한문을 빼고 그냥 그거 볼게요. 일상 그 이제 혹시 여유가 계시면은 그것도 관심이 있거나 혹은 또 능력이 되시면은 그 밑에 있는 한문하고 한자 대조하시면서 한문도 좀 느리고 불교 한문을 이렇게 읽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한문은 우리나라 말의 80% 90%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 그대로 읽으라 그래요. 근데 불교 한자는 사실은 한자라기보다 인도에서 온 말을 번역어거든요. 그래서 인도 말을 좀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실은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이 돼요. 옳은 번역이 아니라 서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한자를 그대로 번역해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좀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기왕에 나와 있는 번역보다는 훨씬 내가 신경을 써서 그걸 다 참조해가지고 어쨌든 좀 이해되도록 뜻을 풀이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서로 대조하시다 보면은 한자 공부도 될 겁니다. 아무튼 세간 일상에서 불교 내외의 성전, 내는 불교 성전이고 외는 뭐예요? 외도, 이교도들의 성전. 그래서 자와 법이 존재한다고 말한 것은 진짜 존재해서가 아니고 가립된 것, 즉 일시적으로 가설된 언어적 표현일 뿐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생각해. 나 오늘 덥다. 내가 했단 말이잖아, 그죠? 그냥 가설이지. 더운 주체를 나력한 것이지 내가 먼저 있고 덥다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자란, 되게 자가 뭐냐? 자는 아까 뭐였죠? 주제. 자의 정의가 주제예요. 이게 상일 주제. 주제가 인도말이 스바미, 바로 주인입니다. 제법을 총괄 소유하는 주체를 말하며, 그러니까 내가 갖는 모든 존재, 옷 누구 거, 나의 옷, 몸 누구 거, 나의 몸, 마음 누구 거, 나의 마음. 하다못해 이 머리카락 누구 거, 나의, 하다못해 이 번뇌 누구 번뇌, 나의 번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법은 괴지, 아까 괴지가 나왔죠, 그죠? 괴지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약어입니다. 괴생물해 임지자성, 그걸 줄여가지고 괴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렵다, 그죠? 괴생물해는 사물의 인식을 낮게 하는 것. 그러면서 자성을 지닌 것, 그게 법이에요. 아까 하나님 아버지, 이건 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법이 왜요? 불가도 인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믿으라 하니까 믿는 것이지.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사람이 믿으라 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데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얻는 방식, 어려워하네. 지식을 얻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식을 얻는 방식. 인도에서는 모든 철학에서는 항상 네 그거 어떻게 알게 됐나? 네 그거 어떻게 알게 됐나? 재행무상, 오온이 무상하다. 그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거? 1차적으로 부처님 말하니까 그거 좀 아는 거 아닌가? 그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됩니까? 불교에서는 인도의 모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같은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 네? 들었어요? 네. 그러면 들어서 알고 네 말한 사람은 그 사람 믿어야 돼. 불교에서는 인도 철학에서는 문사철 요번에 나온 거기에 보시면요. 거 나오신 거 보시면은 그 인식 방법론, 인도 철학이 아니 인식 방법이 나오고 불교 인식 방법론 나올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각. 직접 내가 봤다. 이거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 진리를 직접 내가 봤다든지 들었다. 말씀 들은 게 아니고 말씀 들으면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각. 다음에 추리에 쌓았다. 다음에 정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요, 기독교에서 인정하네? 기독교에서 성경, 하나님 어떻게 알아? 성경 있잖아. 성경을 불교에서는요, 정언을 사실상 성경같이 절대로 신뢰하지 않아요. 이거 저도 아까 말했죠? 달라이라마 말했어. 당신 슬퍼 해놔놓고 내 말 믿지 마라. 따져봐라.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똑같이 따져봐라. 이 치를 따져보고. 그래서 믿을 만만 믿는 거예요. 왜? 성전의 화자가 누구예요? 성전의 화자. 그런데 불경은 누가 말한 거예요? 일단 좀 부처님이요. 부처님 역시 부처님의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냐면 이 두 가지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지각과 추리로부터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나도 부처님이 말했으면 그건 무조건 믿어서 안 되고 그것을 따져봐서 맞으면 맞다, 그죠? 틀리면 틀리다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오로지 내가 직접적으로 지각하고 혹은 추리도 지각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추리는 되게 이런 거예요. 저 산에 불이 있다. 저 산 너무 불이 있어. 안 보여요, 그죠? 연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와 불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관계를 통해서 연기만 보고도 불을 아는 겁니다. 이게 추리예요. 불교에서 진리의 그 기준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성전, 경전 역시 부처님의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따져봐야 한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각하고도 눈 볼 수 없잖아요. 추리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기독교 신도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성전을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따져봐요. 그리고 성전을 이제 아까 유식이 뭐랬죠? 대시밀경, 아함경, 그거 오로지 사성제를 선언하는 아함경,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만약 중간 대성론자 따져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이 뭐예요? 바로 반야경이다. 그런데 유식에서는 뭐예요? 반야경도 진실이 아니다. 왜? 따져보니까 뭐예요? 불교이다. 하도 중생들이 집착하니까 공을 선한 것이지 공도 진실이 아니고 뭐예요? 방편이다. 그럼 진실이 뭐예요? 바로 유식을 선언하는 대시밀경이다.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새로운 경전, 그래서 불교 안에 경전이 너무 심하게 많아지고, 어쨌든 요게 법이란 게 뭐냐니까 사물의 인식을 낳게 하는 것, 괴생물에 그러면서 자성을 지닌 것, 그 사물의 인식을 낳게 하는 것, 그게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법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그것은 이런 거예요. 불교적 표현을 쓰면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왜 교수님이 뭐 이런 책을 썼단 말이지? 토각. 토각이 뭐예요? 토끼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토끼뿔이 딱 깎아요, 부드러울까요? 뿌리니까 뭐 딱 박았지. 이거 토끼가 원래 보들보들한 동물이니까 뿔도 보들보들하겠지. 어느 거예요? 보살님, 네. 토끼뿔이 딱 깎을까요, 부드러울까요? 이게 이제 어릴 때는 보들보들하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그죠? 토끼는 뿔이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딱딱하다, 뭐 부드럽다, 이 자체가. 풀난 스탠 말씀이 토끼 풀. 그리고 지금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맞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럼 구모, 거북 털, 거북의 털, 거북의 털은 뭐 어떨까요? 보들보들할까요? 별로 없죠. 그렇게 불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 똑같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뭐 존재하니 위대하니 하는 것은 또 이 성녀의 아들, 성녀가 누구지 압니까? 성녀의 아들은 용감할까 비겁할까? 성녀
불임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아들은 그 자체가 없다, 그죠? 근데 거기 용감하냐? 비겁하냐? 이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하고 어떻게 거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괴생물해 그에 대한 이해를 인식을 낳을 수가 없어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서 뭐 드라마 봐도 이제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셨어. 진짜요? 진짜 하늘나라 갔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라고 하는 존재는 어쨌든 불교에서 철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있다 없다 사실은 말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 그게 무기라고 해요. 무기. 아부야 끄다 그죠? 아부야 깠다. 침묵. 그에 대해서 말 안 해. 사실. 그게 법이라는 것은 그 반대예요. 괴생 물해 그 사물에 대한 이해 인식을 넣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성을 갖는 것. 그런데 가장 좋은 예가 차도 있고 그죠? 또 H2O 물도 있는데 물은 구설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항아리라는 거, 항아리. 항아리를 두고 있다니 제가 나와버렸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항아리는 어디 갔어요? 항아리 어디 갔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항아리는 뭐예요? 아주 미세한 파편들, 그렇게 그죠? 흙의 집합이에요. 그럼 항아리는 자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바로 법이다. 그게 마음법, 이제 아비달공에서는 그런 법들을 다 헤아려요. 그 법이 이제 들어보셨어요? 5, 2, 75법. 유식에서는 5, 2, 100법, 100가지로. 아비달에서는 75가지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이제 이 하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 10,000가지가 100가지가 처음부터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 마음으로부터 법이 어떻게 비롯됐어? 그 이야기를 요구를 할게요. 그렇게 다 우리가 아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착각이다, 그죠? 아까 꿈속에서 호랑이처럼 그걸 이제 변기의 소집성이라고 해요. 지가 스스로 호랑이를 만들어내 가지고 진짜로 실제하네 하고 집착하는 것, 변기의 소집성. 이제 그런 그 마음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 세계는 아니거든요. 상식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있어가지고 마음 인식이 나아지거든요. 여기서는 마음대로 인식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이 임시로 설정된 것.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돼. 사실은 이해 안 돼. 우리 솔직히 말해서 무엇을 쫓아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지. 완전 실제적으로 내가 없다고 잘 이해가 안 돼,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무엇을 그랬더니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삼아성지가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쳐서 축적이 됐기 때문에 에고를 없앴다는 것은 엄청 그렇게 에고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지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어쨌든 그 유식 무경이라는 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오늘 이야기를 많이 못했대 뭐 할 수 없다. 다음 시간에 1강 다시 어떤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글로 읽든지 근데 한번 읽어오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읽어오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만 가지고 오셔도 더 도움이 돼요. 그냥 오시는 것보다. 예, 마치겠습니다.